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올해도 이제 수요 성경 공부 계속될 때인데, 우리 작년에 했던 우리 시리즈 남은 부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또 새로운 또 시리즈 가지고 또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우리 첫 번째, 세 번째 주까지는 3주 동안은 우리 지난 시리즈 남은 부분, 우리 복음의 사람 시리즈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실 때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형 이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오늘은 제1과입니다. 2026년도 수요 성경 공부 제1과입니다. 복음의 사람 시리즈 남은 부분 우리 세 과가 있어서 우리 1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까지는 남은 부분을 다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 믿음에 관한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모델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는 그 바탕에 그 믿음의 실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즉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삶의 태도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나 예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허망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 살아났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생동력이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다툼이나 아니면 갈등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장 큰 원칙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그 믿음의 실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을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신 일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신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누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다고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무엇 한 가지 말하면 다 질문을 하죠. 또 반론을 제기하죠. 의문을 또 표시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태도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질문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는 태도 또한 다릅니다. 어떤 태도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인데 자기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다. 순종이 뭐냐 하면 떠나라 해서 떠난 겁니다.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잘 아는 곳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아주 편리하게 여겨졌던 곳으로부터 떠나는데 어디로 떠났냐?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지도 못한 채 떠난 것, 이런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결과, 여러분,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길이 열려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좋은 땅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독이, 고통이, 시험이,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자기 부인 사라까지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큰 위기를 만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이 이제인지 저인지 알지 못하게 자꾸 더디게 미루어지는 그러한 것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았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았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알지 못하고 떠났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꿋꿋하게 그 길을 순종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축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을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철저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은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복일지니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좀 그렇게 좀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생명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경점과 같아 그랬어요. 지나가는 점과 같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경점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따로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을 바칠 수 있다면 이는 지혜로운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 바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 짐 엘리엇이 우리 남미로 갔다가 불과 도착하자 며칠 만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갖지 못했지만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순종하면 안 돼.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면 안 돼.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잡히지 않고 지금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는데 어떤 능력으로 믿었는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받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 이제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후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수의 후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태에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르면서 순종했습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할 때에 아내 사라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여자가 자기의 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는 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고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무너뜨리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어떤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다. 자신은 마치 죽은 자 같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다.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생명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그 속에서 번성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서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어떤 능력이냐? 생명의 능력을 가신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시험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을 드린 이야기, 이삭을 드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어떤 때 순종하느냐 참 중요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평탄할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순종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외아들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 아닙니까? 최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라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을 기꺼이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헌신인데 이 헌신은 현실적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직분을 헌신할 때에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모로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의 현실은 고난일 수가 있고 희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실증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험을 해야 했지만 그는 순종했고, 기다림 속에서 순종했고,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순종했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예수님의 헌신을 보면 그 십자가가 그 광야의 헌신의 끝이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본중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1940년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정말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무척 힘들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에서 산정현 교회를 이제 현대식 건물로 그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교인들이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일제치하에 너무 어렵고 기근도 오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굶어가는 교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으려 하십니까? 반대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반대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때에 오히려 가장 위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 무엇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겠습니까? 어떤 것도 불순종의 이유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증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 속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무 이유도 듣지 못했지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것은 받을 것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나그네이지만 멀리 본향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적당한 순종이란 없습니다. 순종은 그저 예스냐 노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저는 80%만 순종했습니다. 90%만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 생명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것을 믿고 그 시험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결단합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내 뜻대로 되기만을 구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것도 살아있는 것으로 받고 받지 못한 것은 받을 것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강구를 드리는 것은 지난 해에는 우리 가로 채우기를 이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도 그렇게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올해에는 제가 이제 가로치기를 내서 좀 여러분 적을 수 있는 공간, 공부의 흔적을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내용을 여러분 이름 적으셔서, 성함을 적으셔서 우리 교회 이제 로비에 있는 수거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우리 성실하게 잘 참여하신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부터 2026년 첫 번째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에 잘 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수고한 것들은 모아가지고 한 분기별로 다시 돌려드려서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